마귀는 정확하게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하면 넘어질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 1절로 17절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라. 이게 8-2 강체 우리가 하는데, 마귀는요 정확합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제시해야 넘어질 사람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왜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욕심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울의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는 건 이것은 큰 소리로 방언하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일어나 춤을 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또 춤도 춰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삶으로. 그래서 공평이 꿈꾸어지고, 그 다음에 의로움이 행하는 자, 불쌍하는 자를 좀 도와주고, 그렇게 안 되면 밥이라도 사주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고, 또 그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온갖 은혜 안에 혜택을 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실상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온전히 욕심에 그들이 푹 빠져서 가혹에 가혹을 이으며 여기에 정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이 화 있을진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포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집만 주었는데 자꾸 정복을 해서 땅을 사들여서 대굴만한 집을 만들어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못 갚으면 빼앗아버리고, 양식을 빌려주고 기한 내에 못 갚으면 그냥 가차없이 빼앗아버리고, 자기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왔으면 가난해서 도둑질하러 왔는데 그 집에서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종으로 삼아 버리는 거죠. 사람을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 세상 가운데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바랐던 공평과 완전히 그들의 삶이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땅에 품꾼으로 왔든지 사업하러 왔든지,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쪽에 왔을 거 아니에요. 돈 벌러 왔든지 아니면 장사 사업을 하려고 왔든지 와서 그들이 보는 것이 뭘 보겠느냐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더하더라 더해, 그렇게 해놓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겠느냐는 거죠. 9절에 보니까 한번 9절 더 볼게요. 9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대궐 같은 집이라도 거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집이, 대궐 같은 집이 빈집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노력했던, 의지했던 거, 누렸던 걸 완전히 이제 거지, 포로가 돼버리는. 포로가 되면 뭐가 있어요? 포로 가면은 딱 걸칠 것만 걸치고 그래 가서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공평을 바라는 세상이고, 이것이 딱 되어줬을 때에, 공평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울타리를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잡초도 뽑아주시고, 이것이 되어졌을 때에 복도 주고 사람도 겸하여 붙여주는 겁니다.
어쨌든 한 푼이라도 깎아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례를 갈취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이로운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 땅 가운데 혼자 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큰 집에, 그 아름다운 집에 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왜? 그냥 싸그리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자, 10절. 거기 10절 봅니다. 시작.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원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열흘 같이 포도원이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고, 이 말은 소 한 마리가 열흘을 갈아엎을 수 있는 쟁기를 달아서 열흘 갈아야 갈 수 있는 밭의 크기에 500바트가 나와야 되는 수확이, 예를 들어서 50가마가 나와야 되는데 겨우 한 바트 나온다. 한 가마 나오더라.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열매가 평균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1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전토에 전토를 빼앗았는데 500분의 1이 나왔으니까 망한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 살아나려면은 어쨌든 밑에 있는 사람들의 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주면 참 우리 사장은 희한하지, 평균 임금보다 더 자꾸 주네. 그런다. 왜 그러지? 우리 사장이 조금 바보 아닐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도 있고 저 양반 교회에 다니는가 보다. 어쩐지 그래 다르더라. 그래서 10절에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밭을 말하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씨앗만 한 가마니 뿌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런데 220리터이잖아요. 그런데 230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호멜 씨가 작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마니를 뿌렸는데 한 말밖에 안 났다. 2리터짜리 콜라병 생각하면 220들 100개쯤 되겠네요. 그 정도 시종자를 뿌릴 수 있는 밭을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거치느냐? 간신히, 그래서 간신히 한 에바는 21리터, 시종자 220리터 심어서 21리터 거두. 시종자가 차니까 시종자의 10분의 1이죠.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모판. 그래서 시종자가 되는 것이 소금물에 담았다가 하는 거 보면 사그락사그락 귀신이 신나라 까먹은 손을 난다. 담아놓으면. 자, 11절과 12절 봅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일어나자마자 술을 따라간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 한잔하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고 그래서 술이 취해서 이것이 내 마누라인지 남의 마누라인지 구별도 못하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수금과 피리와 포도주를 찾았어도 맨날 팔퇴하는 것이 매일. 수금과 비파와 소고, 피리,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악기들을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다 쓰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춤추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심어 주셨다. 극상품 포도주로 훈련시켜서 심어 주셨다. 돌을 제거해 주셨다. 이방인을 제거해 주셨다. 그리고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술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기대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
가지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셔서 키워주셨고, 이 모든 축복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쓰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염두에 두지 그들이 않고 그냥 돈 버는데 완전히 거기에 푹 빠져서 어떤 사람은 가옥에 가옥을 입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자기 혼자 더 잘 살라고 한 사람의 술을 취하고 방탕하고 연락하고 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극상품 포도주를 기대했는데 다 모든 걸 지켜주고 물 주고 전부 다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 썩은 포도가 맺었다. 13절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차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지금 부자 14절 15절을 다 했나요? 아니요, 14절. 14절 해보세요. 14절.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예, 지금 부자나 부자거나 무리거나 귀한 자거나 상관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이겠다. 교회가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한두 사람이 썩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뽑아냅니다. 자기가 시험 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요. 자기는 자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 무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전체 썩고 한두 사람이 살아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라는 거죠. 안 그러면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그 남아있는 사람도 훈련시켜서 새로운 싹을 만들고 말고는 소망이, 그렇게 새롭게 하고자 않고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단체 기합이다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하나 그러면 군대 가도 그래요. 한 사람만 그러면 전체 기합. 단체 기합 때는 나는 새벽 기도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아이성의 싸움 실패, 우리가 이미 우리는 겪어 보아서 알잖아요. 13절에 한번 봐요. 13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차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예,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이 안 좋아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여기도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술과 포도주를 악계를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13절에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오 그랬어요. 나의 백성이 무지함으로 인하여 사로잡히고 무지함으로 인하여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 혼자 잘 살지 머리가 아주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사람들 집 한 채 주어 놓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평생 그걸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한 사람이 그 한 평 주워놓으면 남은 것을 빼앗아 두 평 만들어 남의 걸 빼들어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남의 집을 빼앗아서 더 큰 집을 만들고 이런 것에 머리는 팽팽 돌아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왜 내게 이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무지함,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것도 모르는 무지, 이 무지가 그들을 결국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무지해서 망한다.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해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하는 말은 묵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한 소리 한 것, 그것을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어. 기분 나쁘다 이거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고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지? 참 희한한 걸 참 묵상을 해요. 그런 것을 묵상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그 잎사귀가 그 잎사귀에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철을 따라서 형통한다 이 말입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여느 사람은 굽으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예, 지금 전부 다 낮춰버리고 전부 다 망하게 하는 것, 이거 단체 기합이에요. 16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는다. 에레미야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망할 리가 있겠냐. 또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을 좀 해봐라. 여기가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겠냐. 절대로 그럴 리 없고 안 망한다. 생각해봐라. 우리가 효동교회 집사인데 내가 망하겠냐. 나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면 얼마나 손해인데.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시켰는데요. 목사님 망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손해인데, 하나님 나라 얼마나 손해인데 목사님 망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듣기는 좋은 소리예요. 집에 가서 또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말씀으로 이 정도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계획해서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을 세웠으면 말씀을 달달 외우겠죠. 아, 그것이 마귀가 주는 소리겠구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은 세웠으면 말씀 달달 외워요. 그런데 이게 주는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소리겠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손에 안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죽는다고 하나님 나라 손에 안 가요. 그리고 욥기서를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한번 욥기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죠. 내가 있은들 죽어 있은들 하늘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어디서 성경적이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딱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랬어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은 안 망한다. 예레미야 7장에 이곳에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들 생각을 좀 해봐라. 망하겠느냐? 선지자가 망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쇠가마 속에 들어있는 고기다. 절대로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자기 혼자 편안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평안하다고 했거든요. 잘 되어서 돈이나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라. 그러면 잘 된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다라는 거죠. 일컬음은 정의로워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백성도 잘못하니까 때리시는구나.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을 따라서 욕심에 사로잡혀 사니까 때리시네. 하나님 백성은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걸맞게 열매가 안 나오네. 하나님이 백성도 때리시네.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데 뭐라고 높임을 받으시느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니 여기에 정말로 정의로우시네,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네, 그러면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의 손해가 간다, 금이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심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싹을 일으켜서 회복해 주시면 그때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오히려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짐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모아놓고 다 잡아가고 다 망하고 구경거리가 된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을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것 밭에서 먹으리라. 짐승들이 먹고 나그네가 와서 먹고 이스라엘 말 그대로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말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는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판을 요구했고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기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을 말했을 때 전부 다 잘 생각했다고, 빨리 걷어치우는 게 잘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또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셨죠. 은혜도 베풀어 주셨죠. 나를 성숙시켜 주셨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또 이 자리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그것에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따라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명적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나무는요, 목재용도 관상용도 안 돼요. 오직 열매 하나만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열매가 안 열리면 아무리 크고 해도 이파리가 무성해도 소용없어요. 열매가 시원찮은 포도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땔감도요 안 됩니다. 땔감도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는 나무로 치면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의와 공평함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공의와 공의로움이 나오고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이 나올 때에 천하만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한 사람을 왜 키워주시느냐? 좋은 열매, 극산품 포도를 기대하면서 키워주시고 더 복을 주실 겁니다. 올 때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풀어져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비유적으로 자기하고 살면 자기는 왕족 출신이잖아요. 근데 포도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아는 사람이 뭐 자기가 샀다든가 자기 아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 샀는데 그래서 그 포도원을 갖고 와서 돌 치우고 다 풀 메고 다 해서 했는데 포도 열매를 맺혔는데 들포도더라 썩은 포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너희들이 한번 판결 좀 해줘봐라. 그러니까 그거 싹수가 노랍니다. 빨리 처단하고 없애버리십시오. 바로 너다 그래서 너희들이다. 역시 다윗도 그랬잖아요. 큰 양 100마리 키우지, 손님이 100마리 키우는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자기 건 냅두고 자식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걸 빼앗아서 손님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할 때 그놈이 누구냐? 당신이요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고 좋은 포도를 맺기,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은혜에 저버리지 말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공평을 바라시는 하나님, 의로움을 바라시는 하나님, 내게서 인격적으로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지고 사명에 있어도 좋은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더욱더 북돋아 주시고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산에, 더 좋은 산에 심어주시고 더 기름진 땅에 심어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평생에 우리를 따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무지에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 같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미련한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